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마우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서식했던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 먹이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기에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고 먹이가 풍부하니까 이 새들이 굉장히 번성했을 것 같죠? 근데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날개가 날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천지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사는 이 새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고 또 하늘을 날 필요도 없어서 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새들은 도망도 못 가고 멍청하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름을 도도새라고 지었습니다. 그 도도새라고 하는 도도라고 하는 뜻은 바보라고 하는 뜻이고 멍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네덜란드가 이 섬을 유배지로 선정하고 배를 통해서 육지에 있던 쥐, 돼지, 원숭이들이 이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섬을 차지하고 땅 위에 둥지를 틀고 한 번에 한 개만 낳는 도도새 알을 훔쳐 먹습니다. 도도새는 결국 완전히 멸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태되어 버린다는 것이 도도새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청어 이야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즐겨 쓰던 내용인데요.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떻게 하면 런던까지 청어를 살아서 운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노력해서 배에 바닷물을 채우고 살아있는 청어를 거기에 집어넣고 런던까지 와서 보면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어부의 배에서는 청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니까 당신 배에 청어는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비밀입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나는 청어떼 속에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둡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메기를 넣어두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잡아먹지요. 그러나 그 양이 2-3마리만 잡아먹습니다. 나머지는 메기가 자기들을 잡아먹을까 봐 긴장해서 도망다니면서 싱싱하게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퇴보해버리고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토인비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환경이 전부 척박한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문명의 발생과 성장, 해체의 과정을 비교 분석해서 그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저술을 남기죠. 총 12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는 늘 발전해서 뒤져 있었고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례로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익히 들었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 안데스 문명, 중국 문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명의 발상지들은 홍수의 범람과 자연재해가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토인비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도전을 받은 문명은 지금까지 찬란히 발전해 오고 있지만 그런 도전을 받지 않는 문명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이 평범한 안식 속에, 안락함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도태되어 버리고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론으로 정반합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반합 이론까지 다룰까 그러다가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겠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합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더 발전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45cm. 그러니까 6규빗 그러면 39, 27, 270 거기에 한 뼘 더하면 3m 다 돼가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아주 익숙한, 따를 대로 따른 전장의 장수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거대한 그야말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소리칩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나하고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니 누가 감히 이런 거인 앞에 나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3m 되는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 나하고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얼마냐 그러면 40일입니다. 40일. 16절에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다윗의 세 형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왜 이랬을까요? 그 당시의 전쟁은 상비 군인들이 아니고 예비 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병사들을 차출합니다. 그러면 이 병사들이 자기 먹을 것 싸가지고 옵니다. 싸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풍습 속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세 형들이 전쟁에 참석했으니까 먹을 양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지금 형편에 주어졌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23절부터 볼까요?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했고 떨었고 도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아브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의 사위를 삼켰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주겠다. 달콤하죠? 그리고 세금도 안 걷겠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건을 사울과 아브넬이 건 것은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계산적으로 따져서 골리앗에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도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다윗이 나와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아직 젖비린내를 벗지 못한 소년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전쟁터에서 굵은 장군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을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이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그러면 37절 말씀에 가보면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리고 위에 말씀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신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상을 믿었어요. 보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43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골리앗이에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3m가 아니라 4m, 5m 돼도 짐승이야.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싸우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짐승은 사람이 총 쏘고 사람이 무기 쓰고 활로 쏘고 그러면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1대1로 맨손으로 싸우면 사람이 져요. 곰하고 사자하고 맨손으로 싸우면 사람이 지지만 무기를 쓰면 사람이 게임도 안 되게 이겨요. 사자와 곰,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아무리 무섭지만 다윗은 누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37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아무리 거창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골리앗은 뭐 같아? 짐승 같다. 여러분 인정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산다. 짐승 같다 이 말이야. 다윗의 인간 이해요. 아무리 거창해도,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뭐 같다? 사자하고 곰 같은 존재다.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막 영감이 그냥 막 떠올라요. 맞아.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짐승이야. 그 짐승 같은 사람한테 내가 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안 집니다.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멋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37절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믿음이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러면 너 가라.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주니까 몸에 안 맞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제구에 넣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야, 너희들 가운데 나하고 대항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조용하고 벌벌 떨던 그때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미소년 티를 못 벗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다윗은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일까요? 못 받았던 사람일까요? 잘 모르죠? 못 받았어요. 옛날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 좀 보자. 그랬더니 이새가 다윗의 형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인물이 안 돼요. 지금 산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여기도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 전쟁 구경하러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전쟁에 뭐 참여하겠다고 웃기지 마. 형들도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형도 다윗 무시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눈에 다윗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전쟁해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아무도 안 나갔는데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도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다음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한 줌거리도 안 되는 다윗을 처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탁 던지니까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버려.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쳐서 죽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누가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 아브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있었는데 믿음이 다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긴다. 입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으면서도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다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짐승과 같은 골리앗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승리의 비결이라고 정했어요.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다 힘들어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큰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다. 왜? 다윗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요, 저요? 이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고,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켰다. 아멘.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이 넘긴 죽음의 고비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았을까? 내 삶을 진정으로 보석처럼 빛나게 하지 않았을까? 다른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뭘 바라겠어요? 무슨 욕심 내겠어요? 오직 한 가지 욕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후일 왕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골리앗과 같고, 돈도 때로는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큰 장벽으로 와닿고, 건강도, 자식도.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누가 승리했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골리앗과 같은 장벽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고통도 벌써 1년하고도 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한여름에 마스크 끼는 모습,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끼는 모습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이런 도전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한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짐승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골리앗을 다윗은 짐승과 같다고 지적한 이 지적이 제 가슴 깊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야.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패배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자자 손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